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그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급증한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한 5년 전 통계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그러니까 폭행하거나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5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외하라는 말이 구약에서 158번, 신약에서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열왕기 하에 보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몇 번 사용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된 구절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그죠?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그럼 부모를 경외함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요. 인간을 향한 계명이 5에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특별히 저주에 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총 12가지 저주의 선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저주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곧장 나오는 것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관한 저주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위선으로 효를 행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그리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고 헛되이 경배하는 일, 그것을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부모 공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르반 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또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많이 드려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라 내가 바빠서 효도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큰 외식이고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유로 불효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함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주님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아야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약하고 힘이 없어도 때론 많은 것으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음에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삶보다도 더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삶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부모도 가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아들 보고 아유 아버지보다 잘생겼네, 미남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제가 더 못생겼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더 잘생겼다고 하고 미남이라고 칭찬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요, 때론 부모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신고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웃들이 신고를 한다고 하죠. 심지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경찰서에서는 그 학대 사실을 숨기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겁니다. 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효도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10계명에서 1에서 4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인간의 계명인데 가장 앞에 있어서 첫 계명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가장 맨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에서 다른 9가지 계명은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한 명령만 있는데요. 단 한 가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다고요? 길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 계명을 지키고 나서 다시 그 계명을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여졌습니다. 뭐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종합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에는 이 약속을 붙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부모 공경에만 이 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잘 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법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잘 된다는 것이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을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잘 된다,
나라가 잘 된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안정이고 평안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또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데 보면 인종차별도 심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유럽에 가보진 않았지만 치안이 잘 안 돼 있어서 가방도 이렇게 뒤로 못 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K 열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K-팝, 또 K-푸드, 요새는 또 K-드라마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바로 이 치안 때문에, 치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항상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 평안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참된 평안도 아니다. 금세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릴 가짜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평안의 복을 주셔서 그 삶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수의 복, 여러분 이 장수의 복도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예? 아프면서 오래 살면은 그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잘 되고 오래 사는 것, 평안하고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부모 긍정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도 소천하시고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당당하시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을 보면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약해져서 이제 자녀들의 봉양과 그런 섬김을 받을 때가 되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요구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피해만 안 끼치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전에 그냥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집에 가는 것도 눈치 보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 집에 갈 때도 연락 안 하고 가면은 무슨 죄인 취급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또 장수하며 평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자녀에게 그 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미 내가 연로해졌고 무언가 더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나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 장수하면서도 잘되고 평안한 복을 부어줘야 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로서 공경받는 것은
공경받는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신 그 복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잘되게 또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자녀에게 가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도 자녀된 우리에게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효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하셨던 얘기 또 하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요. 저도 제가 광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먼 광주에 또 목회하러 가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다른 때보다 전화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막 광주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긴장도 하고 또 예민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자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로 화를 내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고 정신없는데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냐, 좀 내가 좀 자리 잡고 좀 이렇게 저기 하면은 전화할 테니까 좀 연락 좀 자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누님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되게 서운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어머니 제 아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전화하는 건데 그걸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만 생각하고 또 전화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대단한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왜 과거의 말들을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실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남자들은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시더라도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로 알아듣고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니 해도 요새는 머니가 최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용돈도 자주 드리고 또 얼굴도 자주 보여주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효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숨이 멎어가면서도 가장 남기고 싶은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효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당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공경하는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했거든요.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깊이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서도 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고 참 재밌는데요. 폭삭 소가수다 이 제목만 들으면 저는 뭐 그렇게 사기를 크게 당해서 폭삭 속았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주도 방언인데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하고 월요일 쉬는 날마다 몇 편씩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봤는데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봤습니다. 좀 스포를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애순이 남편 그리고 금명이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금명이 아버지가 암으로 가족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2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3년이 채 아직 안 됐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면서 항암 치료를 안 하면 한 달 정도 사실 수 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몇 년 정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그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병실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에게 들려서 의사한테 들은 말을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한다고.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점심 시간이라 이제 점심 식사가 나와서 아버지께 점심 식사를 하실 때 뭐 그리 바쁘다고 점심 식사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제가 급하게 그 인천에서 안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하기로 한 전날 밤에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날이 주일 밤이었는데요. 그때가 우리나라의 그 큰 태풍 흰남노 큰 태풍이 우리나라에 관통할 때였습니다. 그 큰 태풍을 폭우를 뚫고 안성에서 인천까지 열심히 밟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없는 채로 아버지를 잠깐 뵙고 그러고 뵙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입원실에서 그 점심 드실 때 그때가 아버지랑 마지막 대화라는 겁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냥 식사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을 걸, 좀 더 곁에 있어 드릴 걸, 좀 더 얘기 나눌 걸. 항암 치료해야 되고 또 폐암 진단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좀만 같이 더 있어 드릴 걸. 그게 가장 늘 후회가 되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 남편이 떠나고 나서 홀로 남은 그 애순이가 쓴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한 문장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라는 시입니다. 소중한 이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들어오는 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더 찾아뵙고 더 잘해드리고 공경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귀한 부모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